지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게 아니겠구나. 정말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뭐 잘못이 있으면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그냥 막 통회하고 막 그냥 울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잘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 다 잘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자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이 사탄은 우리를 맨 처음에 교묘하게 잘 해드리지 않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탁 차버리는 이런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사귐도 그래요. 보면 쓸데없이 막 하다가 보면 그 가서 그냥 탁 차버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리를 바로 증거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것을 또 그런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신 역사예요. 그러나 빚으로 나가고 이런 데는 사탄이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종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종인데 가만히 두는 거예요. 자기 편인데 왜 건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14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이 이렇게 한 경우는 주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확고부동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다 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완전히 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 이게. 그러나 다윗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일으키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금 메고 숨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신령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이 체험적인 그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변화하고 내가 이런 변화된 모습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될 거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간증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봤을 때는 나이가 몇 살도 안 되고 인생도 별로 안 살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말하려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왕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형이 막 네가 이 군인하러 왔지 뭐 하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사울의 눈에는요, 다윗이 아주 애처롭게 보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넌 어린애야. 쟤는 아주 장대하고 저렇게 갑옷을 입고 말이지. 무장에 나오는데 너는 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거는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니까 유튜브에 넘어가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유튜브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다 자기 목사예요. 개개인 목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우리 목사. 여러분, 마지막 때가 뭐라 들었어요? 기가 가려서 많은 선생을 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선생을 두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사단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그것을 정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증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승리를 하셨다고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몇 마리의 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목숨을 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자와 곰 싸웠는데 어찌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수염을 잡고 죽였느냐? 그 이유를 지금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혜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무슨 이렇게 잘해야 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기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들어가서는 다윗의 그 강력한 간증을 위해 가지고 사울이 수긍하잖아요. 그걸 알았다. 이러잖아요. 그럼 내 갑옷을 입어봐라.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장시켜주잖아요. 네 그거 들어보니까 진짜 맞다. 네가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몇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놓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내가 어찌 볼 그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쳐서 멸망시킬 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모든 환자를 선면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안 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다든지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다 하면 그거는 승리할 수 없죠. 정말 한 걸음 움직여 나가야 돼요.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때에 지혜를 주시고 그때에 정말 우리가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장을 주시는 거예요. 안 움직여 가만히 있는데 뭘 해요? 응? 우리가 움직입시다. 우리가 한 걸음 내놓읍시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윗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간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셈을 얻고 담력을 얻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흔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아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 그거는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흔적입니다. 흔적이라는 건 또 보면 도장을 찍었다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에 너는 구원받았다. 도장을 딱 찍은 것이 뭐가 찍냐면 성령이 찍었습니다. 넌 천국 갈 수 있다. 성령이 찍은 겁니다. 넌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찍어준 것이 뭔가면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흔적은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그 흔적이 내게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사들이 저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 가서 그 하는 사람들은 더 안 믿어지고 어디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흔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미얀마에도 지금 야단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한대기 성사가 지금 혈액인 그런 암이었는데 그걸 다 그때 다 나았어요.
요즘 조금 안 좋다 그래요. 다 나서 한번 시행제를 했는데. 근데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얀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통 아니에요. 그 애들 셋을 데리고 사모님하고 몇 시간 5식구가 지금 미얀마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영기 선교사도 지금 여기 있다가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쫓겨나왔어요. 그 김영기 선교사님 있는 곳하고 여기 한대기 선교사 있는 집에 여기 오면 총소리가 나고 막 그냥 뭐 구멍이 뚫리고 했다고 그래요. 자기 있는 집들이 막 쏘아댄다고 그래요. 가까스를 피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성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체험적인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모방적이 아닙니다. 모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다. 남의 것을 모방해야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모방합니다. 나도 저래 해봐야 되지. 우리가 뭐 이렇게 찬송하면 저런 찬송하면 사람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도 비성경적인 그런 찬송을 따라서 부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도 돌아서지도 안 하고. 그 모방하여 나가는 교회들이 진리를 지킨 교회가 없어요. 여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바로 사울의 옷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비진리를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모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방하려면 오만지 다 하면서 말이지 거짓말 하면서 얼마든지 위사 여기에 말을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뭘 내가 뭐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그거 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주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 때문에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은 그런데 잘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체험적인 신앙은요, 인위적이고 모방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인격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꼭 우리가 뭐 잘 안 된다 해가지고 꼭 그런 걸 따라가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수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곳에 우리가 있었으면 그걸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진리의 우주는 완전히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받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성경 말씀 나왔잖아요. 내가 익숙지 못한 것을 그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자기 익숙한 걸 한다고 하잖아요. 응? 그거는 자기 익숙지 않다 그래요. 상황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맨 처음에 목회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나 저것도 쫓아볼까?
이런 위험이 많이 생겨요. 아,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거 다 흔들리더라고. 나한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내 영적인 옷은 맞는 옷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익숙지 못한 공격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이건 다윗에게 안 맞습니다.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하면 할수록 어색해 합니다. 어색해요. 그리고 남의 그 설교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목사가 이렇게 도용할 수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뭐 그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할 수 있지만은 그 어색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전적으로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뭐 컴퓨터에 가든지 뭐 이 폰에도 보면 올라오는 게 많아요. 그걸 도용할 수 있어요. 할 필요 없어요. 하면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 모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고 준비하고 사용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물맷돌 준비하고 몇 개 다섯 개 주고 자기가 막 스스로 그냥 이렇게 물맷 돌려가지고 떠지든 이런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들이 다 있어요. 내게 재능이 있는 거, 특별한 재능이 있고 내게 주어진 특별한 그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훈련시켜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 잘한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도용하려고 하면 자기 몸에 안 맞습니다. 자기에 안 맞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내게 어떤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태어날 때부터 온 그 재능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사용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모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쫓아나가다 보게 되면은 자기 몸에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자기 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선택하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 학교 보낼 때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자기 재능에 맞는 게 있다고. 그거를 잘 발전시키면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재능을 뭐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이 자기가 그거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게 자기에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성격으로 생각할 때에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은 세월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서야 그거 이제 찾아가지고 하려니까 하면 세월은 많이 흘러갔지요. 나이는 들었지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뭐 그렇지요. 여러분이 특색을 잘 살려야 돼요. 어색한 거 하지 말고 자기에 맞는 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걸 나가게 되면 그거다 시간 투자하게 되게 되면 자기보다 훨씬 많은 배운 사람도 내가 데리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찾아보고 제가 소명 받기 이전에 소명 받아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들어가려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제가 농협에 시험치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좋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나 내 몸에 안 맞아요. 나는 그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내가 마음이 편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한 1년 한 반 동안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월급도 충분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그것을 들어 사용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애에 아주 행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씀합니까?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믿음을 정말 기쁨으로 세상 사람은 다르게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게 내 맞는 거, 내게 정말 은사 준 그걸 잘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말고, 진리는 모방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진리는 끝까지 진리지, 그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모방을 하나? 그럼 납시다. 여러분, 여기에 그 깊은 것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말에 잘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요. 이든서 출연할 때 그냥 자니 우니 하지 말아요. 여기 히브리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가 수요일마다 하는데 히브리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가게 되면 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유언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왕국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뭐 됩니까? 교회관도 틀려버리고, 예? 교회 시작도 틀려버리고, 예? 그리고 시약 성경이 일부분은 그냥 구약이 되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90%예요. 이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반교회는 뭐 마찬가지고, 일반교회도 언약 신약이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 갖다가 자기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틀리잖아요. 그럼 이걸 들으면요, 히브리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잘 들어요. 기도 마치겠습니다.